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저와 함께 읽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 함께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계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또 일어나는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오늘도 역시나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른 자세겠죠. 건강한 삶이겠죠. 그러나 질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도 있고 나쁜 질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 했을 때 바로 마음, 의도를 봐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의도로 저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의 질문은 악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이혼을 해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혼에 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몸됨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에 대한 이 신명기 율법의 원래 취지는요, 이혼을 허락한다기보다는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람에게 향해 있죠. 낮은 자들에게 향해 있죠. 그러니 이 율법도 완악한 죄인들로부터 사람을 지키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귀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온전히 이해하고자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귀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한몸됨을 지켜야 한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떠나는 것은 간음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아마 다른 날이 됐거나 장소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온전히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이 옆에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을 보니까 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얘기해 주시죠.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그룹이 너무나 대비되는 그룹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왜곡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신들 편한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그 아이들이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안기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안겨서 주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줄 요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왜곡하고 성도는 순종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기록된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에서 또 우리의 발로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